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 10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이 한 단락, 3절, 5절이 두 번째 단락, 6절로 18절이 세 번째 단락, 19절이 네 번째 단락입니다. 다윗과 암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은 사무엘하 9장의 무비보셋 이야기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왕권이 이제 다윗 왕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과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던 다윗이 이 9장의 이야기, 무비보셋 이야기는 다윗이 요나단 집안의 자비, 즉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자비를 베푼 것이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 거예요. 여기 언약이라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 집안 개인 요나단과 개인이 언약을 맺었었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그 사람에게 신실하게 이제 헤세드를 따라서 헤세드를 베푸는 건데, 이제 그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푸는, 헤세드를 베푸는 이런 이제 여유를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바로 10장의 암몬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의 이런 자비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두 개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9장과 10장이. 이제 무비보셋은 몇 번씩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다윗의 선처를 굉장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자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절단은 환영 대신에 견제를 받고 모욕과 수치를 당한 거예요. 이 하눈의 신하들이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의도를 순수하게 보지 않았어요. 암몬을 침략하기에 정탐하러 왔다고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지도자입니다. 판단력이 흐리고 어리석은 이 암몬의 왕 하눈이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당대 수준으로 보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선을 베푼 것이 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당대의 국제적 결례, 외교 사이에서 서로 맺은 결례, 이런 것, 외교 사이에서 서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예의하고 상호 존중, 최소한도 이런 것들 넘지 않아서는 이런 것까지도 다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결례를 행한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거죠, 그냥. 그랬으니까 이제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도자를 잘못 만나잖아요. 백성의 삶은 고달프기 짝이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지도자 하눈의 모습, 이거는 우리가 뒤에 이제 성경을 쭉 보면 경험 많은 대신들의 조언을 무시하면서 경험도 없고 어리석고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그냥 날뛰기만 하는, 감정에 휘둘리는 젊은 부하, 자기 따르는 그런 젊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학대하다가 결국은 통일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죠. 판단력도 없고. 그런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보면.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삶의 모습은 쳇바퀴와 똑같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이제 사무엘상 11장 1절로 이제 11절을 보면요. 나하스는 왕으로 임명된 사울 있잖아요. 그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을 때 사울에게 패배를 안겨준 인물이에요. 암몬의 왕 나하스가. 그 후에 이제 암몬은 사울이 전쟁을 한 이스라엘의 적으로 몇 번 더 성경에서 나와요. 그게 사무엘상 12장 12절, 14장 47절, 사무엘하 8장 12절 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과 나하스는 사실 불편한 관계예요. 다윗도 사울과 불편한 관계죠. 그러니까 나하스하고 다윗은 좋은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의 적, 이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이상한 힘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하스에 대한 다윗의 옛 정이 있는 겁니다. 나하스가 다윗을 선처를 하고 그랬으니까 다윗도 나하스에 대한 그 옛정,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는데 다윗은 암몬 사람들이 자신이 보낸 사절단을 이렇게 대할 줄 이건 미처 생각조차도 못했던 거예요. 다윗이 보낸 사절단은 군사적 사절단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민간인 사절단을 보낸 건데 그냥 안타까움과 위로, 자기에게 잘 대해줬던 그 나하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위로를 표시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입은 자신의 은혜, 그 자비, 그거를 헤세드를 다시 베풀기를 원한 거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요. 오늘날도 이제 보면 근래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보면 그 영국에서 왕비가 돌아가셨으니까, 왕이 돌아가셨으니까, 영국의 여왕이 돌아가셨으니까 온 세계 정상들이 다 사절로 가잖아요. 조문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고대 근동도. 한 왕이 죽었으면 그 우호국들 사이에서는 사절단을 보내는 행위가 관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윗도 우호적인 걸로 보낸 거죠. 예, 사무엘하 10장 3절로 5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 돌아오라 하니라. 이제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 암몬에서 환영받지 못한 거예요. 다윗의 행위가 선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암몬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암몬 사람들은 민간인 조문사절단조차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은 선의와 악의를 구분할 안목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지도자도 또 똑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몬왕 한우는 신하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대단히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정탐을 하려고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 다들 뭐냐면 대상, 그렇죠? 카라반 이런 것들이 오가면서 무역을 하고 민간인들이 성을 얼마나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활발하게 드나들어요. 그 성을 꽉 잡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다 그런 길이고 그래서 민간인 그냥 슬쩍 가서 보고 다 돌아와도 우리가 구약성경이 앞에서 다 알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우리 서 보면 다 알잖아요. 뭘 그거를 갖다가 굳이 그렇게 보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거동이 편하겠어요. 들어온 사람들 다 지네들 군대들 군인들 쫓아 따라붙어서 지키고 뭐하고 인도하고 안내하고 틈을 안 주는데
뭐 그게 이게 참 판단이 어리석은 거죠, 진짜. 그게 암몬 사람들이 다윗이 보낸 사절들에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모를 주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해서 당대의 국제 관례, 오늘날에 봐도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외교적 결례를 한 겁니다. 수염을 반만 깎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바지를 도려내서 되돌려 보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문화적 풍토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수염은 오늘날도 이쪽 많은 지방에서는 남자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이거 마치 숫사자의 그 갈기 있죠? 갈기가 자기의 그 풍채를 상징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사야 15장 2절이나 에레미야 41장 5절, 48장 37절 뭐 이런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곡할 때 또는 극한 수치를 당했을 때 이때만 잠시 수염을 깎은 거예요. 레위기 19장 27절을 보면 이 율법에서 강제로 수염을 자르는 일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서에 비추어 보면 사절단은 이게 뭐냐면 너는 남자가 아니다 라는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겁니다. 수염을 반만 깎아놓은 게. 그리고 당대에 이제 옷이라는 건 오늘날도 이제 옷은 그런 비유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옷으로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다 옷이 뭐냐면 벼슬자리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옷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옷이라는 게 신분과 위엄의 상징인데 옷을 그걸 찢겼다, 찢어냈다. 그것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다 잘랐다. 이게 어마어마한 모욕인 거예요. 너희 신분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속살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한 게 아주 큰 모멸감을 주는 거죠. 사절단에게 만약에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차라리 장렬하게 처형되는 거 이걸 더 원했을 거예요. 이게 그 정도입니다. 이게 차라리 죽음을 택하지 이런 수치와 모멸과 이런 부끄러움을 감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만큼 이 사절단이 겪은 수모와 수치가 상상을 초월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딱 전해들은 다윗은 그들에게 연락해가지고서 여리고성에서 의미가 있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이제 그 7일 동안 돌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로 무너진 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자기가 거느린 신하, 이 부하의 수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배려하는 다윗의 멋진 모습, 여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양들의 불편함과 부족함을 살피고 배려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잘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가족이나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지금 다윗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자신이 돌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불편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을 그거를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을 바로 지도자를 위임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지도자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이게 세상의 지도자는 섬김을 받고 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자들로부터 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도자로서 취하는 게 아니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자기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거는 섬기라고 세운 거지 섬김을 받고 목을 곧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역시 섬김의 지도자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제자들이 진리를 깨우치기까지 그들을 향해 참고 또 참으며 기다리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모두 다 도망치기에 바빴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셔서 그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변화되었잖아요. 지도자는 이처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구성원,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의, 그 공동체 구성원의 다른 사람의 섬기는 사람들의 감정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적 존재인 동시에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때가 나 자신을 봐도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 요새 방송에서 나오면 뭐 국회 돌아가는 거나 뭐 공개 방송에 뭐 이런 거 돌아가보면 그때 막 그냥 감정에 휘달려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그 정치인들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뒷감당이 힘들어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감정에 휘둘릴 때, 감정의 파도에 휩싸일 때 그것을 나무라기보다는 그들의 감정이 누그러들고 잠잠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들을 향해서 감정을 막 쏟아내면 서로가 상처를 입고 공멸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파멸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길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도자의 길이라는 것은 다윗처럼 외롭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처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에게 저지른 행위는 제가 상상을 초월했던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행위는 국제적으로 이제 결례, 외교적 결례를 행한 이런 행위는 다윗에게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오는 행위죠. 다윗이 그거를 만약에 묵인하고 받아들이고 그런다면 이제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다윗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사무엘하 이제 10장 6절로부터 18절 단락인데, 그 단락에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 이야기가 이제 구구절절이 다 나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9절로 12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참 멋졌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제 다윗에게 선전포고를 한 한운,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에서 용병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시리아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는 시리아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이제 아람 사람, 이렇게 딱 했는데 시리아 사람이에요. 2만 명을 포함해서 그 주변 국가 사람들을 다 3만 3천 명이나 소집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람들, 이 용병으로 옛날도 일찍부터 용병이 벌써, 오늘날도 용병이 있지만은 발달됐던 거예요. 이쪽으로는. 그 주목할 만한 자들이 소바 사람이에요. 소바 사람. 당시 소바가 시리아 남쪽에 위치한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가나안 지역의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한번 필연적으로 소바와 싸워 이겨야만 하는 상대예요. 이게 소바가. 자, 첫 번째 전투는 군 총사령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이제 맡은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 임하는 두 형제의 계략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각오가 엄청나게 대단했던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압이 엄청난 신앙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지금까지 쭉 살펴본 거를 보면 요압은 정말로 훌륭한 장군이에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훌륭한 장군입니다. 근데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판단한 거에 보면. 근데 이번에 여기 보면 아주 거룩한 전쟁, 즉 성전, 홀리워, 성전에 임하는 것처럼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각오를 아주 새롭게 하고 있어요. 이 요압의 말을 갖다가 번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편하게 이렇게 우리말로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압이 이처럼 비장한 각오를 하는 것은 자신의 전세가 매우 불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불리하고 승산의 가능성이 그렇게 없는 겁니다. 그가 랍바를 향하면서 아람 시리아 군대가 한데 모여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앞에 읽은 것처럼 이미 암몬 족속은 자기네가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미 벌써 도착해서 군대를 갖다가 30km 남쪽으로 이동해서 메드바라는 곳에 진을 쳐놓고 있었어요. 역대상 19장 7절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는 아람과 시리아 군대 사이에 있으면서 포위된 형상이에요. 근데 이게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과 시리아 군대보다 강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리고 군인 수도 적고. 그러니까 요압은 이제 포위된 상황에서 양쪽 포위의 아람과 시리아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아비새에게 맡기면서 동생에게 주님을 위해서 장렬하게 싸우다 죽자.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교를 북돋으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세요. 담대하라. 담대히 하자.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 열세에 놓였으니까 사기를 북돋는 건데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사기를 북돋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압의 각오와 믿음을 보시고 그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물론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 시리아군이 패배하고 도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과 시련에 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파탄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 때로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사회적 변동, 심지어는 전쟁 이런 걸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다 엄습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우시라는 믿음을 갖고 편안한 마음 속에서 때로는 기쁨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말은 쉽게 해요.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게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여기 오늘도 요압도 아비새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현실 눈으로 보면 이거요. 전쟁에 승산이 없는 겁니다. 현실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일,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아간다고 해서 사실 오늘날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아간다고 해서 암덩어리가 확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누워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파탄했더니 통장이 채워지고 인간들이 다 되돌아서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다 나와서 선린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뭐예요? 그들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요. 그러나 우리는 뚜벅이처럼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또 어렵지만 제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다니엘 친구들의 고백이에요.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다니엘 친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시더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현실이 조금 더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러세우시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눈이 열리고 믿고 깨닫게 하고 오늘까지 살아오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앞서의 이제 전투에서 요압 아비새에게 크게 패배한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암몬과 시리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다 연락을 해가지고선 다 끌고 왔어요. 이제 두 번째 전투에는 다윗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사실 이게 다윗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왕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투에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왔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대승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기마병 4만 명하고 병거를 모는 자 7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세상에 4만 명의 군인이 죽었다는 게 이거 엄청난 거죠. 한 번의 전투에서. 이 전쟁 이후로 이제 그 지역에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였던 소바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쇠퇴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적대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우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대항할 능력이 없어서 용병을 고용하면서 그러면서도 다윗에게 대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 없고 분별력 없고 어리석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래, 용병을 고용했는데 이 용병은 다 돈 줘야 되는 거잖아요.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 하는 오늘 현대인과 이런 모습하고 똑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마저 실패한 거예요. 돈마저 제대로 사용을 못한 겁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은 이래요. 이게 보면 분별력이 없으면. 역대기를 보면요. 한운이 용병을 동원하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 34,000kg을 지불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도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그가 조그만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도 지혜롭게 판단했을 거예요. 다윗의 조문사절단을 제대로 대우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편했어도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다윗에게 조공 바쳐도 이보다 훨씬 적게 들면서 다윗과 선린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돈을 용병 교용이 아니라 조공으로 돈을 훨씬 적은 돈을 사용했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금 정리하면 결정적인 교훈은 세상에 돈으로 되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견줄 수 있는 게 돈이에요. 돈. 하나님이냐 혹은 돈이냐 만몬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과 돈을 견줄 수는 없어요. 돈은 피조물이잖아요. 돈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 중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게 그거지. 그게 하나님이 뭐 돈을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권세가 있어요. 돈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돈이 세상에서 그만큼 능력이 있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 현실적으로 매력적이고 유혹적이에요. 그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세상에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만 배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살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보면 돈 역시 세상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데도 국가가 멸망하거나 뭐 이렇게 국가가 부도가 나오면 그 돈이 뭐예요? 휴지 조각이지. 아무것도 아니죠. 누구도 받아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그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세상 풍조를 따라서 돈을 우선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돈을 우선시하게 되면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 성도가 아닙니다. 결코. 사무엘하 10장 19절입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패한 시리아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적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아주 혼이 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가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되었어요. 가나안 남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동서남북 다윗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디어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전체, 창세기 15장 18절이에요. 이걸 상징적으로나마 이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권은 상당한 국제적 위상을 누리게 되었어요. 가나안 북쪽 지역을 평정한 일로 인해 다윗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은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큰 어려움 없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물을 잘 축적하고 쌓았고 관리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9장의 무비보셋 사건과 10장의 한운 사건은 동일한 은혜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그대로 받아들여 축복을 누리는 반면에 한운은 잘난 척하고 까불다가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복음은 겸손한 자에게 환영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분수를 알고 창조주 앞에 겸손해야 해요. 마치 자신이 세상의 진리를 모두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 이것에서 피조물 된 인간의 교만이 엄청나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 없는 걸 다 아니까 세상의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자기로부터 영적 세계의 지식까지 자기는 모두 다 알아요.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는데도 자기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이게 정직한 거고 겸손한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삶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날로 변화되고 성장되어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날이 조금씩이라도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나이까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너무나도 많은 실패와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 속에서 시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여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탕자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의 뜻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주의 뜻을 온전하게 아버지 이뤄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어둠의 세력이 악한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